우리 아무리 우리가 관심이 없던 그러한 일도 귀가 솔깃해져요. 비밀이라고 하는 소리.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비밀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져요. 비밀이라고 하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비밀 안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물이래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목사님을 보물이라고 칭찬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그렇게 보물처럼 귀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다른 목사님한테 보물이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소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물로 그렇게 보여졌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 그 비밀 안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죠.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아주 오랫동안 깊이 감추어 두셨던 비대한 그 비밀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셔요? 안 궁금한가 보네. 궁금해요? 그럼 안 궁금하면 얘기하지 말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궁금한 거 알려드려야죠. 그죠? 네.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 그 비밀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밝히고 계셔요. 바로 2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 2장 2절 하반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예수님도 같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왜?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실 그 위대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속에 감추어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추어 두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가르쳐주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감추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는 인생의 참된 지혜, 지식, 모든 하늘의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땅이 아닌 하늘. 옛날에는 땅에서 태어났어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상속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식. 이 땅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하늘의 지식과 지혜, 하늘의 모든 보아 하나님의 비밀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연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가 라고 하는 그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은 비밀을 갖기를 원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다 비밀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남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우리가 간절히 갖기를 원하지만 쉽게 소유할 수 없는 이러한 비밀들도 많이 있죠.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소유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감추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낮 기도하심으로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 숨은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여기 보니까 2절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얻은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간절히 그 감추어진 비밀을 찾으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비밀을 찾아냈잖아요. 그죠? 내 자의가 됐든 아니면 타의가 됐든 비밀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 비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소중하니까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인간이 됩니까? 아니요. 모두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지어졌는데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적에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갖고 있게 되면은 괴물이 돼요. 괴물이. 사람들은 이 지혜와 지식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죠. 학문과 각종 훈련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것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지혜와 지식만 가지려고 그래요? 땅의 것, 땅의 것. 하늘의 보화는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땅의 것.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우리 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까지도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망하게. 근데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우리의 살린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 사람도 살려요. 우리 옆 사람도. 이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늘에서 오죠. 이 하늘의 지식은 참되고 우리 영혼을 부유하고 복되게 해요. 그런데 이 참된 지혜와 지식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지지 않는데요. 영원히 반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처럼 지어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하나님, 참되신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빛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께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도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하고서 그분을 내 안에 가둬만 둔다면은 그 하나님의 참되신 빛과 그 영광이 빛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찾았어요. 다만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의 집을 우리는 지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래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처녀래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대요. 약혼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한대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새 번역, 쉬운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질투를 뜻해요. 질투.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사랑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질투가 나요. 질투가.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느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는 마치 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때묻고 상처 입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에게 중매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복잡한 어떤 신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의 신부,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절박하고도 뜨거운 그 심령, 그 사랑의 프로포즈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였던 거예요. 그 비밀의 뚜껑을 열었을 적에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정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들만 하나님께 나타나 보이셨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때는 우리 인간과 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당시에 사람들이었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같이 사셨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는 영을 보내주셨죠.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지금 오늘날은 어디 와 계세요? 직접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의 육신의 신부여 자신의 친히 남편이 되셔서 우리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우리는 신부고 그분은 남편이고 바로 이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의 영혼의 남편은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셔요. 그리고 영생하신 그리스도이셔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이제는 옛적에 취하고 또 더러운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로 지극히 영광스럽고 빛나고 아름다운 천상의 몸으로 우리는 된 것이에요. 남편은 우리를 지으시죠? 이 짓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make, 이렇게 짓다, 조립하다, 조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엔지니어가 각종 최상의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반짝이는 신형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그 부품은 당연히 하늘에서 가지고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는 손상이나 낡아 훼손됨이 없이 언제나 늘 새롭고 또 최상의 기능과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혼을 자신의 신부로 또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들은 모두 쇠하고 녹슬고 멸실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감추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이아, 금. 이런 것은 변해요? 변질되지 않아요? 안 변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을 맡김으로 하늘의 영광과 빛나는 아름다운 육체 곧 영광의 몸으로 우리 영혼이 나타나도록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마귀가 계속 우리를 붙잡아 틈타 어두운 데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환한 낮보다는 캄캄한 밤을 좋아해요. 빛이 나는 곳보다는 컴컴한 어둠이 드리우는 곳을 좋아해요. 햇빛이 나서 뽀송뽀송한 데보다는 습기가 가득한 곳을 좋아해요. 성경에 귀신들이 그렇잖아요. 그 귀신들이 있는 데를 보면은 전부 다 무덤가라든지 물가라든지 또 악한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 이 귀신들이 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풀어지는 방식이 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가동되어지는 방식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이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사람들은 그분이 화려한 왕관을 쓰고 로마를 묻지를 영웅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작고 초라한 말 구유에 숨겨지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숨어 지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친 땅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이 밀알로 십자가에서 뚝 떨어지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자기의 고향으로들 돌아갔어요. 에이, 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는데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모두 다 손가락을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죽으셨을 적에 마치 단단한 껍질 속에서 새끼 병아리가 그 껍질을 톡톡 깨고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셨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 하나님의 원리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에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우리는 수많은 또 밀 이삭을 만들어내듯이 예수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밀알은 겉으로는 작은 날개의 한 알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땅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나중에는 그 나무에서 크고 탐스러운 실과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에 올 적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담긴 그 율법을 부여받았어요. 문제는 이 생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야 그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하여 더 크고 온전한 생명으로 나타나느냐? 비밀은 감추어져 있을 적의 비밀이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질 적에 비로소 그 찬란한 생명의 실체를 온 천하에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인 온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공개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받은 우리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전의 자기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영광의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를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큰 열매는 몸의 부활을 의미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죽으면은 이제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신비로운 영원한 생명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몸은 하늘의 영광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쇠하거나 멸망이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진 자를 골로새서 2장 2절 상반절에 바로 풍성한 자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어요. 이 비밀을 소유한 자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지면 풍성해질 거라고 믿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은 인생이 확 달라질 거라고,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보물은 다른 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첫째는 뭐예요? 마음의 진정한 위안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위안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잠깐일 거예요. 잠깐. 그러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